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몸이 지치고 또 핍박이 많고 박해가 심해서 이런 모든 소망을 잃어갈 때 그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우리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천국에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죠. 두 번째는 우리 소망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있다라는 이런 우리 깨달음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심판을 받아서 우리 판결을 받는 것인데, 지옥 판결이 있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장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당했던 이 엄청난 이 고통이 묻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그리고 핍박이 심하고 당하는 아픔들이 많았든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참 너무나 편하고 전 세계 중에서도 호주같이 안전한 나라 없고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이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우리 호주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배어 나왔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작정이 이 속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다가오는 이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엄청난 이런 이 고통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요, 이 매맞았다는 거, 돌로 침을 당했다는 거.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이런 고통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굶주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표현까지 우리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하는 삶,
우리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 자신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차라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마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념적 차이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는데 너는 왜 이것을 나한테 강조하느냐? 나는 이것을 믿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이 다른 것을 믿으라고 강조하느냐? 이런 데서 생기는 이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우리 감내하려고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계신 곳에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내용을 읽어볼수록 그 마음이 이렇게 깨달음이 되고 느껴지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계속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런 장소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5장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죽고 싶은 마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자세가 굉장히 뚜렷하지요. 고통이 배어 나오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그 사명의 그 진실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전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며 내게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들이 겹쳐지면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 저런 공산세계, 특별히 저 아랍 그쪽 땅, 또 아프리카의 이 무지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순교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차라리 몸을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선교 사역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죠. 순교했다는 이런 이야기들, 고난을 당해서 우리 극심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는 원주민 마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우리 본국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오로지 주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갔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도 꼭 있다면은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우리 전도라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요, 전도하는 장소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복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가 필수적이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며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이런 부끄러움을 갖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선악간에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이런 성도님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얘기를 해도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저 시티 쪽에 가니까요, 마음들이 이렇게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이 아무리 말해도 이 복음을 수긍하지 않는, 전단지 하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다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극명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 앞으로의 될 세계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역시 마음이 강팍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 지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정되는 것이지만, 심판의 장소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상에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게 생명책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고 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 환상 속에 꿈 속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더라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바로 이 기록된 사람은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에 대한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을 상급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둘째 사망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무섭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영과 육이 즉시 분리돼서 영혼은 천국으로, 우리 죽을 때는 바로 천국, 우리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죠. 이 영원한 이 죽음 속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고 계신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론의 얘기 드렸는데 105세, 106세 이렇게까지 우리 사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100세를 넘기기 어려운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 인생의 결국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장소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믿지 않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로 우리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밀어내는 사람은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믿기만 하면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그것이 해당되지 않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있었죠. 예일 대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을 하셨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고 영성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사랑하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이런 지식을 우리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이 교수직이 자꾸 이렇게 한 해 더 할수록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내 자신 속에 구원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은 책을 쓰고 교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 속에는 아주 이 답답함, 이 영혼에 대한 이런 답답한 이런 심정을 우리 갖게 되어서 어느 날 우리 충만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우리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 교수직을 우리 딱 사퇴를 하고
그리고 정박아 시설, 이 정신박야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라루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수였던 분이 그 팔다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씻겨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 때 그 영혼이 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삶에 그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결단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자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자신을 자신이 죽이고 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택하고 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영생에 대한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힘껏 감당하시고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